2월 22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각자의 집에서 또 이동하는 중에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예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요. 우리가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내서 얻어낸 그런 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 하지 않았는데도 상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이 상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거저 생겨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시간에 우리 은혜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로 만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자유 주신 예수 거룩하신 예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꺾여지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이 외부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아 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있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고 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의 그 힘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 시간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더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더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더하게 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 아니라 흔들림 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는데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들 여러 현상들이 우리의 적은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박주엘 어린이가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성하사 주의 기업의 지팡이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신문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면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속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이 기발을 세워 포적을 삼았으니 그들의 마치 도끼를 들어 사람을 뱉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시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라이나. 우리의 포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이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골에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의 명하소서. 시편 74편 1절 11절 말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웃과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끌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4편은 이렇게 위에 보니까 74 옆에 성경책마다 색깔은 다르겠지만 제 책은 녹색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자손 중에 사람인데 다윗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시편 50편 그리고 여기 이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또 이렇게 각주가 있어서 보니까 교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아삽이 부른 교훈적인 시, 교훈의 노래, 지혜의 시, 지혜의 노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고 오늘 시편 74편의 내용은 좀 다른 때예요. 시대가 달라요. 언제라고 써 있진 않지만 내용상 보니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되었던 그 이후의 노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시대의 아삽의 시가 아니라 아마 아삽 자손의 그 집안의 누군가의 시라고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함락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막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고대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지만 신들의 전쟁의 대리전이 사람끼리 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의 의미는 네가 믿는 신이 세냐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패배한 나라의 그 민족의 신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 신전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는 일들을 뭐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질 수 없다.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마음이 그런 뭐 두려움이 우리가 잘못 믿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겨나겠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나 뭐 주변에서 생겨나는 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더 나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굳센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끔은 흔들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처음부터 막 흔들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뭐라고 묻냐면 이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어째서요? 하나님 왜요?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세요? 왜 우리한테 진노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옛적부터 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뭔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회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잖아요. 나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면서.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되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묻는다면 뭘 묻냐면, 속량받은 주의 백성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기는 하는 걸까?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의 백성이라고, 속량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같이 그렇게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기저기 막 명예직으로 다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냥 나 주님의 백성이지. 여지없이 뭐 그런 일 많이 보는 거, 뭐 선거철 이럴 때 보면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교회 와서는 제가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경력을 막 읊죠.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명예직이 아니죠. 처절하게 항상 현직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그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걸쳐놓고 있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 안에 진실한 것인가를 되물어 봐야 합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이 싸움은 주님 앞에 가야 끝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 그 적은 믿음이라도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냐면, 가장 많이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속삭인단 말입니다. 거봐, 하나님 너 안 사랑해. 거봐, 하나님 없어. 거봐, 왜 이래? 하나님 대답도 안 하잖아 라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해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세요.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적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적어서, 아니에요. 그 적은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해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 시편의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요,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 끝났어요. 우리는 완전 망했어요. 성서도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파멸됐어요. 성전도, 우리 예루살렘도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이 파괴된 성전, 이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 주님 발을 옮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됐냐면요 라고 이제 자기의 마음을 막 토로해요. 하나님께 고발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거 다 원수들이, 바벨론이 이런 악을 행했어요 라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 막 이른단 말이에요. 고발의 내용은 이래요. 주의 대적이 우리 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거 내가 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참여하셔야 돼요. 참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의 회중들 가운데서 막 떠들어요. 얘네들이 막 와서 그냥 소란스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어요. 깃발을 세웠다는 거 뭐예요? 이겼다는 거잖아요. 정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꺾었다는, 우리가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세웠단 말이에요. 도끼로 나무 베는 사람처럼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 다 쳐부수고 성소도 불사르고 주님의 이름을 막 더럽혀요. 하나님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진멸하자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어요. 회당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인데 성전에 다 올 수 없으니까 곳곳에 필요한 곳에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이제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예배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서 없어졌어요. 근데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뭔가 희망이 보이면 그걸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뭔가 그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이 시편을 노래한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9절에요. 하나님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표적이 있든지 선지자가 나와서 막 무슨 하나님 말씀을 하든지 야 이거 있잖아 얼마면 끝나라고 누가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뭐 어떤 사인도 없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까지인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원수들의 비방과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냐고요.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까지다라고 기한이나 어떤 이것이 한정되어 있으면 예고가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견디고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2달만 참으면 이거 다 끝나. 그러면 그 2달을 견디고 참아내잖아요. 근데 언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안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다 알려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 모르셔서 안 알려주시거나 나를 무시해서 안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사람들이 예측하고 알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건 아버지만 아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무엇인가 언제까지냐고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이 없으면 미칠 노릇인 거죠. 11절도 그래요. 도대체 왜 하나님 능력을 숨기시는 거예요? 왜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강하시잖아요. 도대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른 그 강한 손을 빼서 사용하셔야죠. 라고요. 이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토로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돌보시는 거예요? 왜 안 도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인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죠. 이런 기도가 틀렸다, 잘못됐다,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실전이란 말입니다. 명예직이 아니라고요. 성도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정말 처절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은 뭐냐면 어떤 강한 힘에 우리가 눌리고 파괴되고 억압당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묵묵부답,
아무 반응 없으심이 제일 큰 고통인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반응을 원했는데 그래서 막 소리도 쳐보고 안 하던 짓도 해보고 하나님 나 이러면 진짜 완전 비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막 해보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뭔가 아이고 말려주실 것 같기도 하고 혼내실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때 성도는 괴롭습니다. 성도는 미치고 팔짝 뛰를 노리신 거죠. 왜냐하면 명예직이 아니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고 하나님의 반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진짜 그 말씀하실 때까지 못 기다려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은근슬쩍 협박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믿음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지금 당장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 비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겁을 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속량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값을 지고 사셨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라는 그 믿음이 여전할 때 그 믿음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없고 적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만 있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현직을 처절하게 싸워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써야 되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쓰실래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 의한 고통 속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모범 답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너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거친 소리 할 수 있어? 너희 틀렸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냐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고요? 우리는 표적도 선지자도 이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장난감이 부서졌어요. 배가 고파졌어요. 맛있는 걸 못 먹었어요. 엄마 미워. 그 이야기 하면 너 날 미워하니 나도 오늘부터 널 미워하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만큼 우리의 그것을 받아서 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돈을 내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과 나를 바꾸셨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 속상해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할 때 난 너는 포기해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린 그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모범 답안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너 기도가 좀 너무 언어가 거칠다. 뭐 이렇게 내용이 없다. 깊이가 없다. 좀 멋있는 말 없니? 그런 말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봅시다. 시편 기자에게 놓여진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황폐해진 성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만들어 놓았던 회당도 다 불살라졌어요. 다 파괴졌어요. 하나님 영광이 다 사라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없고 이제 원수가 다스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디 회당만, 성전만 파괴되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합니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원수가 와서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가 깃발을 꽂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가 기꺼이 성전으로 서 있냐?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삶은 이미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듯 그렇게 명예직 그리스도인으로, 명예직 성도로 그렇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거 그대로 둘 겁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파괴되어서 다시 회복될 것 같은 가능성마저도 안 보여서 이거 완전히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다 깨지고 황폐한 이곳에 주님의 발을 옮겨놔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간혹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경험하시죠. 이런 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걸 채터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막 수근거린 뭐 속삭인다 수다 떤다 이런 뜻인데 머릿속에서 나랑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머릿속의 목소리 그런 거를 채터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그 채터와 대화를 중단하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을 대화하는 어떤 그런 효율성을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뭐 고통이 오거나 그러면 오만 가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긍정적인 생각으로 애써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만히 두어도 정말 소위 말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 생각이 안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새가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건 그건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해보면 그것마저도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떤 여러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신앙의 방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은 뭐 열심히 기도해라 뭐 해라 이거 어려울 테니까 더 조금 덜 내 노력을 아주 많이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시편을 읽어보는 거예요. 시편은 왜냐하면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은 막 되게 거룩하고 막 그런 어렵고 그런 책일 것만 같은데 시편은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쏟아놓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번역이 너무 어려우면 요즘에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해 놓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셔도 보면 야, 이 사람도 나랑 똑같네. 다윗도 나랑 똑같았네. 이 아삽의 자손 이 사람도 정말 나랑 똑같네. 아니 나보다도 심하네. 우리 집은 안 불탔잖아. 뭐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않았잖아.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되는 거죠.
막 어떤 영혼에 정제된 언어 이런 걸로 간절히 기도 이런 거 말고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역사를 뒤집을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시니까 너 그만큼의 큰 믿음으로 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난 못 들어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큰 믿음인지는 알아야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뭐 산을 옮기고 이런 거 못해요. 믿음으로 뭘 하고 이런 거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적은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토로하면, 내가 쏟아내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셨기 때문에 안 들으실 수 없는 거죠. 내 아이가 나한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라고 말할 때 너 나 미워하니까 나도 오늘부터 널 미워할 거야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고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도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좀 제발 기억 좀 하시라고, 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셔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언제까지냐고, 왜 우리는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왜 능력은 숨기시냐고, 왜 능력을 행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해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꼭 한 가지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냐면 3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땐 이거 완전 망했어요. 완전 파괴됐어요. 영구히 파멸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발을 옮겨 놓으시면 살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만 더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이 같은 적은 믿음이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나님을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파괴되어진 이 성전과 성소와 같이 이거 보고 못해, 이거 완전 끝났어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발을 옮겨놔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발을 옮겨놔 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로 하나님의 발을 옮겨놔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모든 시간 가운데, 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발을 옮겨놔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파괴되어져 있고 다 끝난 것만 같아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도대체 어떤 표적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 왜냐고밖에 할 수 없는 그때에, 이 말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용기 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 이곳으로 주님의 발을 옮겨놔 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적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잃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